우리 사도신 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5장)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으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분물이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초점이 그 사랑과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최선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선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드는 최선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와 경쟁에 불과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그저 명분에 그치고 그게 비교와 자기 확인에서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미련하게 땅에 썩게 두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신앙을 그 사랑, 예수 십자가로 관통시키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명분만 되고 껍데기만 되고 자기 확인만 되더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사랑을 등장시키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우리로 그런 인생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만드는 최선 이상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구원받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게 은혜고 그게 긍휼이며 사랑이며 자비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은사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손잡으시며 우리를 편드시고 나를 돕고 격려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시키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거기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 유명한 그 구절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18절부터 내용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허락되고 있는 이 내용들, 이 단어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충만.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경외 피차 복종하라 이런 단어들 말입니다. 충만 화답 그 신령한 노래 찬송 감사 복종 경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몰려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받은 것이죠. 다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나의 최선으로 담으려고 하면 담기느냐? 안 담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한계에 딱 걸리더란 말이에요. 어떤 한계요? 명분이 되고 그게 자기 확인이 되고 나 할 만큼 했어가 된다고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가 된다고요. 어떤 한계 그게 원망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게 나의 수고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을 때 지쳐버리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나 어떤 구호나 관념이나 여기서 단지 그냥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것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하시고, 그렇게 주신 구원과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것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내라. 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으로 살아내라. 여기서 우리는 자꾸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왜? 내 신앙을 내 인생이라, 내 것으로 산다. 내 의지와 내가 움직여서 내가 결과를 보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먼저 발동이 돼서 내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받은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반응인 거죠. 내 것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가 만드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것,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한 나의 인생으로서의 반응, 삶으로의 반응, 그게 믿음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인간의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진심과는 구별되는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에게 없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가지지 않았던 것,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받은 것, 그것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저들의 자랑이나 저들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나 은사나 파벌들로 우리는 최선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를 자기 아래에 둠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경쟁적으로 비교해서 우위에 서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비교의 대상에 두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한없는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같이 못난 인생이 이 구원을 받고 이 인생을 받았다니 하는 놀라움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또 다른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랑이 요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건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높아지기를 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십니까?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천국에서는 높은 자가 섬기는 거라고. 잘난 사람이 높고 못난 사람은 낮고 그건 세상에서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뭘 요구하시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뭘 요구하는 것이냐면 너희는 다른 것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래서요. 너희는 다른 세상,
다른 법칙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 다른 세상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세상의 법칙에 매이면 그때 뭐가 드러나느냐? 나의 최선이 드러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진심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와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만들 수 없는 것, 다른 것이라고요. 다른 것,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다른 나라에서 소속돼 살고 다른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세상과 다른 것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걸 너희가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로 무엇을 동원하느냐 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힘으로 입으로 권능을 행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행하신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 말이에요. 보세요. 인간이 만드는 최선, 어린아이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는 일방적으로 받아야죠.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하죠. 천국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뭐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 선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본다. 천국은 우리의 최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아야만, 보살핌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결과를 내고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자, 무능하고 실력 없고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무슨 얘기로 연결이 되느냐?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단지 어떤 구호로 사랑하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사랑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인생, 다른 나라에 소속되어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를 주장하여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 있는 것이지 우리의 최선으로 무엇을 만드는 자로 서 있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랑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가 아무리 못났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대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못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참죠. 그러니 그 상대를 향하여 온유한 감정을 가지죠. 온유하다는 거는요, 내가 상대를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너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시끄러. 나만 따라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상대를 향하여 사랑이 가지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옳아 하면서 강제력을 띠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뭘로 가요? 사랑은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나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런 경지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랑의 삶을 삶으로 무슨 보상을 받거나 그것으로 무슨 결과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무슨 무기같이 사랑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지는 것 같고 양보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해질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뜻을 담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거기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여서도 따뜻한 미소와 그런 따뜻한 마음 감정을 가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니까요. 사람이 만드는 최선 이상의 것이라니까요. 신앙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담으신다.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불합리하고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이 속에도 하나님이 뜻을 담는다. 전쟁통 속에서도 죽어나가고 믿는 자들이 억울하게 처형당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물고 뜯고 그렇게 핥히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담으신다. 그걸 우리 인생 속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니까요. 상대를 대하여 너의 진심이라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예의를 갖춰라. 참아줘라. 받아줘라. 왜? 그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다. 우리가 겪는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것을 믿는다면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의 자리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으로, 내가 최선으로 만든 것, 나의 진심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 은혜, 그 구원, 그 긍휼,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현실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진심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최선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 빠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못난 짓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못남을 용서해 주세요.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종을 복되게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배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요구가 우리에게 기도를 쉬면 혼난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떤 순간에도 너는 내게 기도할 수 있다.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지 못할 순간이 네 인생에겐 없다. 너는 내게 아무 때나 부르짖어라. 네가 못나고 실패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서도 내게 기도해라. 나를 향해 부르짖어라. 그 자리, 그 이해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담습니다. 우리의 자책과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오늘 나를 향한, 내게 그저 요구되는 사항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자책과 죄책감과 절망과 허무와 절망과 우리의 눈물과 그 좌절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는 받은 것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받은 것으로 산다고 하는 이 이해에 달려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 그걸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마음껏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그것으로 마음껏 살아보라고 허락하신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영광이 무엇이며 기쁨이 무엇이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만족스럽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의 그 영광과 그 귀함과 복됨은요, 기도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니고 마음을 품어서 의지로 얻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해하여 그것으로 살아낼 때 얻는 거예요. 그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나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껏 사랑해도 좋은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와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걸 당신은 알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존귀함과 네 인생의 위대함을 너는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너는 알고 있는가? 너에게 부여받은 그 무한한 기회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에도 뜻을 담는다는 것을 안다면 너는 너 인생에 부여된 그 영광스러움을 네 인생에서 허비하지 않고 네 인생에서 그것을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사랑, 그게 우리를 확인시키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믿음이 어떤 관념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명분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확인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을 낳고
우리가 가지는 어떤 진심과 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숨쉬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역동적이고 움직이며 살아 숨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힘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